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아는 셀프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인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또 몸값이 얼마냐, 몸값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자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 존재를 동일시하는 아이덴티파이하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몸값도 예쁠 때 비싼 것이지 얼굴에 주름살이 끼면서 그때부터는 추락입니다. 두 번째 자아는 사회적 자아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어떤 위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자아를 따라 살게 되면은 곧 어느 날 빈 둥지의 허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일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빈 둥지의 허무가 무엇입니까? 새가 둥지 안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그리고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알이 부화가 되고 새끼가 곧 자라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빈 둥지만 남게 됩니다.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아입니다. 이런 자아는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내 시스템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게 장악되고 성령에게 장악되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영적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분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자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 자아는 오늘도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 번째로 중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생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첫 번째 중생이라면은 두 번째 중생은 고린도에서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덴을 떠나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회상을 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약할 때가 있었고 떨 때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심히 약하고 떨었겠습니까? 고린도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그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자아가 깨트려지는 중생의 체험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왜 떨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는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다른 도시에서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체주를 부렸습니다. 전도자가 철학자가 되어서 철학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보니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신도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은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다가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을 것이다. 그 빠뜨린 신이 진노해서 이놈들아 내 이름은 왜 뺐어? 이렇게 진노하면은 우리가 만수무강의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나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다가 전도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의기소침하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외치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전하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쓰내게도 완전히 포로가 됐다는 뜻입니다. 생각도 의지도 운명도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끌려달리고 말씀이 강권하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이길 뿐입니다. 나의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어요. 나사로에 나오라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까 겁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에 매이고 능력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안 갈 수가 없는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바울의 베스도 가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스도 가까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죽을 줄도 압니다. 손에 볼 줄도 알지만은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참 예수를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별나게 믿어. 좀 적당하게 미쳐라.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옛날 자기가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돌에 맞아서 거기서 어쩌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매임을 받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사람도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할 때에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과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를 만나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식구들과 믿었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져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부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영혼 초점에 거기에 맞춰 살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살게 돼요. 오늘 우리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 이 도상에도 많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내 행위를 전도하겠다. 이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해서 얼마나 천사같이 살아서 내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어준단 말입니까? 스스로 속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해진 다음에 전도하겠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민도 합니다. 내 식구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이것도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 식구도 전도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당신이나 제대로 믿고 천당 가시오. 이런 비아냥거림이 들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다. 성도라면 우리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대구 도성에도 이 말씀에 꽂혀서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가다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돼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무심코 봤어요. 아유, 돼지로구나. 그리고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차 안에서 계속 돼지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돼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이 아닌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돼지 한 마리를 구해줄 생각조차 안 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미국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 내가 어찌 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단 말인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돼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마차를 돌려서 예복을 입은 그대로 진흙탕 속에 있는 돼지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발버둥 치는 돼지를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동안에 얼굴과 온 옷에 흙탕물이 튀고 예복도 더러워졌으니 그러나 개의치 않고 돼지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날 밤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통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돼지를 구해준 것은 정말 생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돼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 자책을 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링컨은 그날 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돼지를 구하는 것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희생과 수고 없이 한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끌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영혼을 교회 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겹겹이 그를 묶고 있는 이 줄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수고이고 우리의 희생입니다. 저하고도 가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이제 권면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분이 내 다음 주 일은 꼭 교회 나가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교회 나가준다. 찰떡같이 큰 나무 아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눈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옵니다. 어떻게 또 만났어요, 동원에서. 지난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못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요. 시골에서 시어른이 올라와서요. 사업자 지방 출장 갈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겹겹이 그를 묶고 있는 이것을 끊어내고 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클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곳을 보여주셔요. 주로 이번 사역이 이제 아이따족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따족에 사는 산족이니까 이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따족들의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따족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찬송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따족들이 참 공용어가 필리핀의 영어다 보니까 영어 찬송 잘합니다. 그리고 따갈로그도 참 유창하게 잘해요. 또 아이따족 또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아이따족 언어가 참 아름다워요. 듣고 보니까 아주 아이따족으로 아주 언어로 아주 노래도 잘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참 궁금하게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 해봐라. 우리는 필리핀 사람보다도 외모로 모든 것에 열등합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키도 작습니다. 아이따족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머리가 전부 곱슬머리입니다. 쫙 달라붙어 있어요. 참 못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이 못생긴 사람들하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선교사님 보니까 참 멋진데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늘 설교를 하시는데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키도 작고 얼굴도 피부도 까맣고 모든 것이 볼품없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그 아이를 껴안고 그래 예수님은 육신을 보지 않아 마음을 보시고 너희 영혼을 보시는 거야.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어. 그 애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필리핀 배우로 통합니다. 왜 필리핀 배우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지 거기 가서 깨달았다니까. 내가 필리핀 배우같이 생겼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속으로 하면 하세요. 내가 왜 필리핀 배우라고 내가 우리 집에서 불림을 받았는지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난 그때는 몰랐어. 이번에 알았어요. 가서.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교회 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를 겹겹게 묶고 있는 수많은 밧줄들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말씀으로 끌어내고 그 영혼을 끌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의 능력 있는 말씀에 붙잡히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 말의 의미는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다 가능해.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기 큰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있노?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간단하지 뭐. 들어갈 수 있지 뭐. 왜?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술을 부려서 코끼리를 작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시든지 냉장고에. 이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낙타를 더 작게 만들어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어. 그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도 작게 만드실 수가 있어. 어떻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배신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자로 작게 만들어서 넉넉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어요? 라틴어로는 파울로스입니다. 라틴어 파울로스는 작다는 뜻이. 바울은 실제로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작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엽신여겼던 그렇게 불렀던 작은 사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고 능력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은혜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기쁨, 감격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인생관 세계가 운명까지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에 붙잡히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세운 비전도 아니고 내가 세운 꿈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고 계셔서 강권적으로 돌려주셔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비전과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아멘 할 때까지도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봄이 올 때마다 어릴 때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놀던 생각이 나서 가끔 불러보는 노래가 있어요. 박지란 씨가 부른 산너머 남촌에라고는 노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부네. 아하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륵는 5월이면 보리 냄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하노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구울까 아하 금잔디 넓은 들엔 호랑나비 때 버들가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가진들 들려 아노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이거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이 박지란 씨가 18살 때 부른 노래입니다. 럭키모닝 산 너머 남촌에는 밀짚 모자 아가씨 막 히트를 쳤어요. 인기와 돈으로 아주 범벅이 돼서 하루하루가 황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요계에 새로운 가수가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박지란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가서 뭔가 한번 뻔때를 보여주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밤무대를 미국에서 휩쓸었습니다. 근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심장도 나빠지고 신장도 고장이 나고 급기야는 악성 위궤양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부정맥 수술을 받고 위에 난 종양 식도 정맥류 수술을 받았어. 얼굴은 새카맣게 기미가 끼고 스타킹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리는 가늘어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 어느 날도 응급자에 실려갔다가 난치성 신경성 위궤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 소파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무료해서 TV 채널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틀어보니까 한국 말로 황해의 음성이라고 하는 방송이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분도 하나님은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지푸라기를 잡는 이 심정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땀으로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마태복음을 읽고 또 읽어봤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도 불러봐도 옛날처럼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가수를 접었어요. 밤무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돈이 없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기뻤습니다.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가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은 사는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천국음악 소리 같은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운 비전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분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목적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씀에 붙잡힌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는 노래로, 글을 쓰는 자는 글로, 악기를 다루는 자는 악기를 다룸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는 그림을 그림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던 것처럼 창조주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있기에 능력에 붙잡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도 많게 하여 주시고 구원 영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